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성령님이 동행하시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고요. 하나님과 이웃에게 진심으로 반응하며 사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로마서 14장 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주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따라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이 그 안에 거주하시는 사람이라고 했지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 예배하는 사람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직면하는 진실은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겪는다는 겁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내가 원치 않는 고통을 겪고 불의한 일로 인해 고통을 겪습니다. 이건 교회 밖 사람들에 의한 박해와 비교할 때요, 또 다른 차원의 것인데 서로가 서로에 대해 비판하는 일이 많은 겁니다. 여러분, 비판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듣는 자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고요, 자존감을 해치고 무기력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절망하게 할 수도 있죠.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서도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보아 서로를 비판하는 건 예수님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야고보서에도 공동체에서 절대 간과할 수 없는 부정적 현상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모르긴 해도요, 세상 끝날까지 없어지지 않을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해하였던 바울은요, 이런 가슴 아픈 현실을 그대로 놓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제시한 것이 바로 로마서 14장입니다. 바울은 두 방향에서 대책을 제시하는데요. 하나는 비판하지 않아야 하는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고요. 다른 하나는 비판받지 않는 삶을 위해 믿음에 따라 행하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연약한 사람을 받으셨다는 거죠. 둘째, 사람이 비판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요. 사람이 행하는 일의 동기와 목적을 다른 사람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눈에 거슬리는 일이 실상은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삶의 모습을 보인다 해도요. 그것이 실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자기 관점에서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비판하는 건 이분법적 사고에 따른 겁니다.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선 반드시 피해야 할 관점이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요.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여 비판을 촉발하는 행위를 삼가야 합니다. 복음으로 얻은 자유를 내세워 다른 사람의 눈총을 찌푸리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하지요.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해서 다 말해도 안 되고요. 옳은 것이라 해서 때와 장소를 구별하지 않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남을 배려하고 절제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모두가 형제 자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 다릅니다. 취향과 기호, 인종과 문화, 그리고 삶의 방식이 같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 교회에 모일 수 있는 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를 통해 계시한 세상을 다스리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설령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도 서로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이처럼 서로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건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들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아요. 물론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지요. 교회는 그만큼 복잡한 곳입니다. 우리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가 굳이 교회로 모일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실패할 수밖에 없는 모임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 모인다 해도요. 모든 게 서로 달라 공동체를 건강하게 꾸려나갈 수가 없습니다. 파열음이 너무 커서 고통의 연속입니다. 교회가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이유는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치하여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일하시는 내용이 서로 다르지만 모든 일에서 서로 협력하시고 일치를 이루십니다. 그 원리는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고백한 것이죠.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삽니다. 감히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요. 사회가 아무리 다양해지고 복잡해져서요. 일치를 생각할 수 없게 된다 해도 유일하게 일치를 볼 수 있는 곳이 있다면요. 그것은 교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다양하게 행하시되 서로 협력하시면서 일치를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세상 가운데 보이기 위해 세우신 곳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자기는 물론이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돌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분임을 또한 믿습니다. 그러니 공동체 내에서 내 눈에 거슬려 보인다 해도
우리를 위해 협력하시며 일치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끝까지 인내하게 하소서. 아멘.